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에도 또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삽시다. 저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삽시다. 네, 옆에 분들에게 말씀 한번 나눠드릴까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삽시다. 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정말 춥지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춥다고 느끼는 이유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또 춥지만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80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권에 해당됩니다. 3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북왕국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시편 3권이 공동체의 실패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80편도 탄식과 함께 소망이 교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BC 721년 이후로 보게 되고, 본문에서 아수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셉이라는 여러 칭호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수르의 침공 때문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가 요아스 왕과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 나갔던 시기가 이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때였고, 솔로몬 때처럼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가장 번성했던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는데,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땅이 혼합주의로 번복이 되니 당연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 아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백합화의 증거란 뜻을 가진 운율로 되어진 노래인데, 백합화 소사님은 백합화인데 이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 부른 증거의 노래라는 것이죠. 언약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은 이뤄서 전형적인 공동체의 아까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탄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인 큰 고난의 때에 쓰인 시인 것이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과 간구, 4절에서 7절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과거 구원 행위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은 탄원, 그리고 16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는 결론적인 강구와 찬양의 맹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죠. 1절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1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목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칭하는 것은 이 긴 시편에서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죠.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심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52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는 본래 법궤가 안치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에서 기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4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빛을 비춰달라는 강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면서 수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서 이 시는 북이스라엘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 시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 남쪽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구하는 탄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 지파는 행진할 때 세 번째 순서로 법궤 뒤에서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법궤 위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궤 뒤를 따라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길 되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멘. 3절의 후렴구는 이 시편의 절정을 형성하는 세 가지 후렴구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7절, 19절의 중간과 마지막 절에 있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약간 어지럽게 복잡해져 있지만 영어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똑같은 문장에 첫 번째 3절에는 오 갓으로 나오고 7절에는 God Almighty라고 나오고 19절엔 Lord God Almighty. 거의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호칭하는 것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후렴구로 반복되어져 나와서 이 시편의 80편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6장 25절에 아론의 축복을 적용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는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으면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얼굴에서 벗어나면 패배와 절망이 따르게 됩니다. 이 후렴구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는 민족의 운명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또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7절은 현실의 고난에서 나오는 탄원시입니다. 4절은 후렴구 반복과 함께 하나님의 칭호에 만군의가 첨부됐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이 야훼, 이 일은 아까 우리 읽었던 7절, 19절에 동일하게 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전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야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만군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와 행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온 백성의 인내가 거의 소진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 진노가 계속될지 하소연하면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실패를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죠? 자신도 힘들지만 바로 원수의 조롱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현실에서 허덕이고 있죠. 5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6절에 나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만군의 하나님이여 7절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직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혹한 실패를 했지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기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묘사하고 9절은 가나안에서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그 땅에 심어주셨고, 그때 포도나무는 한순간 사용되고 버려지는 나무가 아니라 영원히 꺾이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나무로 심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인이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고난과 실패를 당하여 세상이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광야의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뜨거운 태양이죠. 그 태양 아래서 아무런 그늘도 없이 걸어야 했던 것인데, 이 사막이 여름에는 약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걷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광야를 지나는 고통은 너무나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구름과 불 기둥 아래에서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깨버린 두 돌판을 다시 말씀의 두 돌판을 다시 허락하셨고 징계를 멈추셨던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광야 같은 세상의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보던 시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더 이상 고난과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이제 일어나 회복하고 승리할 시간으로 나아가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원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는 하나님의 부재를 청산하고 임재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이죠. 15절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5절에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정성을 기울인 대상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은 결론적으로 강구와 찬양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원수들의 파멸을 강구하고 있고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와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왕을 가리키고 있죠. 주의 손을 얻는 것은 힘을 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18절은 찬양의 맹세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로 날마다 정말 순간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19절의 마지막 후렴구의 7절의 내용에 야훼가 추가가 됩니다. 시편 80편의 주제절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변화를 강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요청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라는 복을 주시죠.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번성함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신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을 갔죠. 이 명확한 이야기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 있으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걷는 자,
그렇게 걷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를 늘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사는 자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좋으신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앞서지 않고 기쁨으로 뒤따라 사시는 정말 복된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또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또 저희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삽시다. 한번 또 말씀 선포해 자신과 또 이웃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삽시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우리 세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예수님의 그 얼굴빛 안에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정말 주의 얼굴빛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많고 주님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 되시기에, 빛 자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간 개선 공사 진행 중입니다. 평안함과 순적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기쁜 영광 정말 하나님 함께 누리는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과 그런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저희 한 분 한 분이 될 걸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